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꿈을 꾸고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포섭하여 정치, 군사, 종교 그 삼권을 장악하면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도니아가 문제가 된 것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째 아들 압살롬은 이미 죽고 없으니 실제로 아도니아가 장자였고, 당시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장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외모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잘못했다고 책망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었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고 아무리 실력과 재주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탐욕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시는지, 세상 나라들과 다른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왕의 자리였음을 아도니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운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왕이라는 자리에 앉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형태도 다르지만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 있는 욕망을 건드려서 욕망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꿈을 가져라. 어릴 때부터 위대한 꿈을 꾸어라. 비전을 품어라. 작은 꿈을 꾸지 말고 큰 꿈을 꾸어라 등 듣기에 좋은 뜻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부추기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계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고 욕망입니다. 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단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놓으리라, 스스로 높아지려는 꿈을 꾸었고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 욕망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와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그렇게 유혹하고 하와로 하여금 욕망을 꿈꾸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욕망을 꿈꾸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었는지 결과만을 가지고 개인이나 공동체를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되어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 꿈만 이루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의 잘못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뭐로 가도 권력만 잡으면 되고 중간의 과정 속에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지어도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것이 다 유야무야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세상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과정을 충실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느냐를 보시지 네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된 일로 보든 잘못된 일로 보든 상관없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꿈도 없고 욕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사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지 않은 삶은 결국 멸망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지금 사람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아도니아를 따라서 아도니아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힘과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아도니아의 욕망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힘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실력이 있고 누가 더 자격이 있느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를 보면서 맞아, 저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격 1순위에 있는 것이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도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기울었다고 보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가 대세라고 보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누가 대세냐 그것을 따집니다. 대세 쪽으로 힘을 몰아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아도니아의 편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지자 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단이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나아가 아도니아가 하는 일의 부당함에 대해서 호소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단 역시 다윗에게 나아가서 24절과 25절에서 내 주 왕께서 아도니아를 다음 왕으로 정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술을 하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선지자 나단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자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는 어떤 시각으로 지금 아도니아를 바라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에 나단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나단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는 아도니아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단은 사람을 볼 때에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자질이 있고 누가 재주가 있느냐, 누가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오늘 나라의 모든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기울어져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단이 바세바를 찾아가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지금 아도니아가 청하지 않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군대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세바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청함을 받지 못한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 장군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아도니아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애를 써서 도움을 주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마저도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의 편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리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힘이 없는 약자입니다. 군사력이 있습니까? 지지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편에 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나단은 힘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믿었기에 약속이 있는 자를 바라보며 그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실력과 재주와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나단 선지자와 아도니아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나단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도니아와 지금 선지자 나단, 누가 어리석은 자로 보이십니까? 아도니아의 편을 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은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솔로몬 편에 선 나단과 브나야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여긴다면 그러한 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실제로 나의 삶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력과 재주와 능력과 세력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약속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 편에 서서 그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력이 많고 똑똑하고 재주와 능력도 더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삶이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연하게만 보입니다. 대세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세상의 외침 속에 나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집니다. 맞아,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낫지. 시류의 걸음을 따라 같이 흘러가야지 내가 뭐 잘났다고 물결을 거슬러 힘들게 올라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도니아의 편에 선 사람들의 면면과 솔로몬 편에 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솔로몬 편에 선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본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30절에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미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도니아가 아닌 약속의 사람 솔로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고 있지만은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버립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주를 가지고 얼마든지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고 그 위대한 꿈을 성취해낼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예 계산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의 힘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고 예수님조차도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힘을 가진 세력의 사람들 앞에 힘없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대세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아섰습니까? 대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울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힘없이 잡혀가는 예수님, 신문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며 연약하게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백성들의 눈에 대세는 이미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라.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라 대제사장들의 요구의 앵무새처럼 쥐저겨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대세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따지고 계산해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합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죠.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왜? 대세를 따라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서 힘없는 자의 삶으로밖에 비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세상에서 잘 때는 현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성취되어지는 현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오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금 노쇠한 상태 속에서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기울었구나, 그것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환난과 죽음이라는 그런 위기 상황의 현실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은 다윗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행동의 결정 요소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세상의 실력과 재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하십니까? 오늘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편에 선 것을 지혜로 여긴다면은 여러분 또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편에 설 수 있는 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솔로몬의 편에 선 나단 선지자와 사독과 브나야를 봅니다. 그들은 왜 대세가 아닌 너무나도 약한
솔로몬의 편에 섰는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있기 때문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